1장 머릿말. 오늘날 진지한 태도로 진리와 성경상 거룩함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계시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오해를 야기시키는 데는 두 가지 큰 원인이 있다. 그 첫째는 거짓 계시와 거짓 이적을 동반하는 광신주의로서 이는 도처에 편만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일에 대한 의아심을 조장하고 있다. 둘째로는 신비한 두들김이라고 불리우는 체면술인데 이것은 성령의 선물과 그 역사에 대해 불신하도록 유인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시다. 또 그분의 역사는 완전하다. 사단의 능력으로 그와 유사한 이적을 행한 바로의 술객들도 모세를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완전 무결한 역사에는 미칠 수 없었다. 사도시대에도 그와 유사한 이적이 행행했지만 성령의 선물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서 역력히 나타났다. 따라서 오늘날 걷잡을 수 없는 기만의 세대에 당신의 자녀들이 성령의 선물과 그 역사 없이 방황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가짜는 현존하는 실체를 모방하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오류의 영들이 나타나는 현상은 곧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며 또 당신의 말씀을 놀랍게 성취시키실 것이라는 증거가 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도행전 2장 17절, 요엘 2장 28절 참조. 체면술에 대하여 우리는 그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해 왔으므로 그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우리는 결코 어떤 사람을 체면 가운데서 보지도 않았으며 그 기술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없다. 우리는 이 작은 책자가 성도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1851년 8월 제임스 화이트. 2장 경험과 계시들. 사랑하는 친구들의 요청에 의하여 나는 나의 경험과 계시들을 간략하게 쓰기로 하였다. 이 책을 통하여 주님의 겸손하고 신뢰하는 자녀들이 용기와 힘을 얻게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나는 11살에 믿기 시작하여 12살에 침례를 받고 감리교회에 입교하였다. 13살 되던 해에 나는 메인주 포틀랜드에서 열린 윌리엄 밀러의 두 번째 강연회에 참석하여 그의 설교를 들었다. 그때 나는 내 자신이 너무도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과 예수님을 만날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강사가 교인들과 죄인들을 향해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했을 때 나는 이 처음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그것은 내가 하늘에 적합하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큰 일을 해야 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의 영혼은 온전하고 값없이 주시는 구원을 갈급하고 있었으나 그것을 어떻게 얻어야 할지를 몰랐다. 1842년에 나는 계속해서 메인주 포틀랜드에서 열리고 있었던 재림 기별을 전하는 집회에 참석해서 주님의 오심을 확실히 믿게 되었다. 나는 온전히 구원을 갈망했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온갖 정성을 다하였다. 세상의 모든 것을 주고도 살 수 없고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보화를 얻기 위하여 밤낮으로 열심히 노력하였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이러한 축복을 간구하고 있을 때 그때에 공중 기도 집회에 나아가 기도하라는 지시가 주어졌다. 그러나 이전에 한 번도 공중 앞에서 기도해 본 적이 없는 나는 기도하는 도중에 당황하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지시대로 하지 않았다. 그 후 내가 은밀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때 이행하지 못했던 기도의 문제가 되살아나곤 해서 드디어 기도를 그만두게 되었고 그 후 우울한 상태에서 헤매다가 마침내는 헤어나기 힘든 깊은 절망 속에 빠져버리고 말았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두터운 검은 구름을 뚫고 들어오는 한 가닥의 빛도 보지 못한 채 3주일 동안이나 그러한 우울한 마음으로 지냈다. 그 후 나는 내게 힘이 하나마 소망과 빛을 던져주는 두 가지의 꿈을 꾸었다. 즉시 나는 경건한 나의 어머니에게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어머니는 내게 너는 결코 잃어버린 바 되지 않았다는 격려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때 포틀랜드에서 재림 신도들에게 전도하고 있던 스토크만 씨를 만나보라고 하셨다. 나는 그를 몹시 신뢰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가 매우 헌신적이었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종이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말은 나를 감동시켰고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기꺼이 하겠으며 어떠한 고통이라도 참겠다고 서약하였다. 그러자 그 전에 주어졌던 의무가 다시 제시되었다. 그날 저녁에 기도회가 있었고 나는 그 집회에 참석하였다.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하여 무릎을 꿇었을 때 나도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머리를 숙였다. 두세 사람이 기도한 후에 나는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기도가 새어나옴을 알았으며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들이 값진 진주처럼 여겨졌고 그것들은 오직 구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 그처럼 오랫동안 나를 괴롭혀오던 무서운 짐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잔잔한 이슬처럼 내 위에 내리고 있음을 나는 느꼈다. 나는 나로 하여금 이렇게 느끼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지기까지 나는 만족할 수 없었다. 예수님께 대한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이 내 영혼을 가득 채웠으며 영광의 물결이 자꾸만 밀려 들어와 마침내 내 몸은 굳어지기 시작했다. 예수님과 그분의 영광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며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의식할 수 없었다. 이러한 몸과 마음의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내가 주위의 사물들을 의식했을 때 모든 것이 달라진 것 같았다. 모든 만물이 새롭고 영광스럽게 보였으며 마치 하나님을 찬양하며 미소 짓는 것 같았다. 그때 이후로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기를
즐기게 되었다. 6달 동안 단 한 조각의 검은 구름도 내 마음을 어지럽히지 못했다. 내 영혼은 날마다 구원의 생수를 풍성하게 마시고 있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분의 오심을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집회에 나아가 그들에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과 주님의 오심을 믿음으로 내 마음이 즐거움에 벅차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 집회의 사회자는 나를 가로막으며 감리교를 통해서 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히 오심에 대한 소망이 나를 자유롭게 해 주었으므로 나는 그 영광을 감리교회에 돌릴 수 없었다. 나의 아버지와 가족들은 거의 다 주의 재림을 전적으로 믿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귀중한 교리를 증거하였기 때문에 우리 7 식구는 일시에 감리교회에서 제명당하고 말았다. 이때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위로가 되었다.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이사야 66장 5절. 이때로부터 1844년 12월에 이르기까지 나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재림 교우들과 함께 기쁨과 시련과 낭망을 같이 하였다. 이 무렵에 나는 재림을 믿는 한 자매를 방문하여 그와 같이 아침 예배 시간에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그 예배는 특별한 집회가 아니었으며 모인 사람은 5명에 불과했고 모두가 여자들 뿐이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할 때에 전에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내게 임함을 느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에 쌓여 지상에서 하늘로 올리어 가는 것 같은 느낌 속에서 거룩한 도성을 향하여 가는 재림 신도들의 아름다운 광경을 보게 되었다. 나의 첫 계시. 하나님께서 내게 재림 신도들이 거룩한 도성을 향해 여행하는 것과 그들의 주님께서 혼인잔치에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실 풍성한 보상을 보여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나마 그 개요를 말해주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많은 시련을 겪어야 하지만 잠깐 동안 겪는 가벼운 고통이 우리에게 훨씬 더 값지고 영원한 보상을 가져다 줄 것이다. 즉,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것을 돌아보지 않는다. 나는 하늘 가나안으로부터 더 좋은 보고와 몇 개의 포도를 가져오려고 노력하였다.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의 보고 때문에 돌로 침을 당할 뻔한 것처럼 이 보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돌로 치려 할지도 모른다. 민수기 14장 10절. 그러나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여러분이시여 그곳은 엄청나게 좋은 땅이며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취할 수 있는 곳임을 나는 감히 증거하는 바이다. 내가 가족 재단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고 나는 점점 높이 올라가서 어두운 세상으로부터 아주 멀어지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나는 돌이켜 세상에 있는 재림 신도들을 찾아보았으나 그들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때의 음성이 내게 들렸다. 다시 보라. 좀 더 높이 보라. 는 이 음성을 듣고 나는 눈을 들어 세상 위에 높이 뻗어 있는 곧고 좁은 길을 보았다. 이 길 위로 재림 신도들이 그 길 끝에 있는 까마득한 도성을 향하여 여행하고 있었다. 그 길이 시작되는 곳에 빛이 있어서 그 빛이 그들의 뒤를 환히 비추고 있었는데 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그 빛은 밤중 소리라고 하였다. 이 빛이 그 길을 따라 계속 비추고 있었으며 그들은 그 빛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게 되었다. 그들이 만일 그들 바로 앞에 서서 그들을 그 도성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희 눈을 그에게 고정시켰다면 그들은 안전했을 것이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어떤 사람들은 피곤해지자 그들은 그 성에 이미 들어가 있기를 기대했는데 그 도성이 너무나 먼 곳에 떨어져 있구나 하고 중얼거렸다. 그때 예수께서는 당신의 영광스러운 오른팔을 드시고 그들을 격려해 주셨는데 그의 오른팔에서 빛이 나와 재림 신도들의 무리 위에 파동쳤고 그들은 큰 소리로 할렐루야라고 외쳤다. 어떤 이들은 그들 뒤에 있는 빛을 경솔하게 부인하면서 그들을 이와 같이 먼 곳으로 인도해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들 뒤에 있던 빛은 사라지고 저희의 발은 칠흑 같은 흑암 속에 빠지게 되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표적을 잃고 예수님을 그 시야에서 놓쳐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길에서 벗어나 저 밑에 있는 어둡고 사악한 세상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곧 우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은 예수께서 오시는 날과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그 수가 14만 4천 명이나 되는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 음성을 알아듣고 그 의미를 깨달았으나 악인들은 그것이 내성과 지진이라고 생각하였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으며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빛나기 시작하였다. 14만 4천 명은 모두 다 인을 받았으며 완전히 연합되어 있었다.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이라는 글자와 새 에루살렘이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었으며 예수님의 새 이름이 들어있는 영광스러운 별도 새겨져 있었다. 우리들의 행복하고 거룩한 모습을 보고 악인들은 화가 나서 난폭하게 달려들어 우리를 감옥에 쳐넣기 위하여 우리 몸에 손을 대려고 하였으나 그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면 그들은 힘없이 땅에 쓰러지곤 했다. 그때 사단을 추종하던 무리들은 서로의 발을 씻어주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형제들에게 문안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셨음을 알고 우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이어서 우리의 눈은 동쪽으로 향하게 되었는데 이는 사람의 손바닥만한 크기의 작고 검은 구름이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던 인자의 징조였다. 우리 모두가 말없이 엄숙한 자세로 가까워지는 구름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구름이 점점 환해지고 찬란하게 되더니 마침내 하나의 큰 흰구름 덩이가 되었다. 그 땅바닥은 불처럼 보였으며 구름 위에는 무지개가 걸려 있었다. 그 주위에는 천만 천사들이 둘러서서 매우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그 위에는 인자가 앉아 계셨다.
그의 머리는 희고 곱슬곱슬했으며 어깨까지 늘어져 있었고 그의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들이 씌워져 있었다. 그의 발은 이글거리는 불덩이 같았고 그의 오른손에는 예리한 낫이 들려 있었고 왼손에는 은나팔이 들려 있었다. 그의 눈은 불꽃 같았는데 그것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두루두루 살피셨다. 그때에 모든 사람들의 얼굴빛이 창백해졌으며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자들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하였다. 그때에 우리 모두는 누가 능히 설 수 있으리요. 나의 옷은 흠이 없는가? 라고 소리쳤다. 그때 천사들의 노래가 그치고 잠시 동안 무서운 침묵이 흐르더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능히 설 수 있을 것이다.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능히 설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은혜가 너희에게 족하도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으며 각 사람의 마음 속에 기쁨이 충만해졌다. 그러자 천사들은 더욱 높은 음조로 다시 노래를 불렀고 그러는 동안에 그 구름은 한층 더 이 땅에 가까이 이르러 왔다. 예수께서 불꽃에 쌓여 구름을 타고 강림하실 때에 그분의 은나팔이 울려 퍼졌다. 그분은 잠자는 성도들의 무덤을 바라보시고 당신의 눈과 손을 하늘로 향하여 드시면서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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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끌에 잠자는 자들아 일어나라고 외치셨다. 이어서 굉장한 지진이 일어나더니 무덤이 열리면서 죽었던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일어났다. 14만 4천 명이 사망으로 인하여 갈라져 있었던 저희 친구들을 알아보고 큰 소리로 할렐루야라고 외쳤다. 그와 동시에 우리도 변화되어 주를 영접하기 위하여 그들과 같이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갔다. 우리는 다 같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7일 동안 유리 바다를 향하여 올라갔다. 이때 예수께서 면류관을 가지고 오셔서 당신의 오른손으로 친히 우리 머리에 씌워 주셨다. 그분은 또 우리에게 금고문고와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주셨다. 유리 바닷가에는 14만 4천 명이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서 있었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은 매우 빛나는 면류관을 쓰고 있었고 다른 이들의 것은 그렇지 못했다. 어떤 이들의 면류관은 많은 별들이 달려 있어서 무거워 보였고 어떤 이들의 면류관에는 별이 몇 개밖에 없었다. 그러나 모두가 자기의 면류관에 대해 아주 만족해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다 어깨에서 발까지 내려오는 영광스러운 흰옷을 입고 있었다. 우리가 성문을 향하여 유리 바다를 행진할 때에 천사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었다. 예수께서 당신의 힘차고 영광스러운 팔을 드시어서 진주문을 잡으시고 번쩍이는 돌저기에 걸려있는 그 문을 뒤로 밀어 제치셨다. 그러고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은 나의 피에 너희 두루마기를 빨았고 나의 진리를 위하여 굳게 서서 견디었으니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모두 다 안으로 행진에 들어갔으며 그때 우리는 그 도성에 들어갈 당당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느꼈다. 그곳에서 우리는 생명나무와 하나님 보좌를 보았고 보좌로부터 맑은 강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으며 강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었다. 강 이편에
나무에 줄기가 있었고 강 저편에도 줄기가 있는데 두 줄기가 다 투명한 순금처럼 보였다. 처음에는 내가 두 개의 나무를 보았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 그 줄기가 꼭대기에 가서 한 나무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았다. 생명강의 양쪽에 있는 생명나무가 모두 그러하였다. 그 가지들은 모두가 서 있는 곳에 드리워져 있었고 그 열매는 영광스럽게 빛나고 있었으며 은이 섞인 금처럼 보였다. 우리 모두는 그 나무 밑으로 가서 거기 앉아 그곳의 영광을 보고 있었다. 그때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덤에 잠재우셨던 핏지와 스토크만 형제가 우리에게로 와서 그들이 잠자고 있는 동안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물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한 가장 큰 어려움들을 생각해내고자 애썼으나 우리를 두르고 있는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우리가 당한 어려움들은 너무나 미미하게 여겨졌다.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입 밖에 낼 수가 없었다. 우리 모두는 다만 할렐루야, 하늘은 너무도 값이 싸구나 라고 소리치면서 영광스러운 거문고를 뜯어 하늘 궁중에 울려 퍼지게 할 뿐이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선두로 모시고 모두 다 그 성에서 이 지구에 있는 크고 거대한 산 위로 내려왔는데 그 산은 예수님의 서심을 감당치 못하여 산산조각이 나고 그 대신 거기엔 거대한 평지가 생겼다. 그때 우리는 정방형으로 된 하나의 큰 성을 보았는데 그것은 12기초석으로 되어 있고 12문이 있었다. 각 면에 3개의 문이 있었고 문마다 한 명의 천사가 서 있었다. 우리는 모두 위대한 도성이 내려온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외쳤다. 그 성은 우리가 서 있는 곳에 내려앉았고 그때에 우리는 성 밖에 있는 영광스러운 사물들을 볼 수 있었다. 나는 거기 있는 매우 훌륭한 집들을 보았는데 그 집들은 은빛처럼 빛이 났고 매우 찬란하게 보이는 진주로 아로 새긴 4기둥에 받쳐져 있었는데 그 집의 성도들이 살게 될 것이었다. 집집마다 금으로 된 시렁이 있었는데 나는 많은 성도들이 집에 들어가 그들의 찬란한 면류관을 벗어서 그 시렁 위에 얹어놓고 농산일을 하기 위해 집 곁에 있는 밭에 나가는 것을 보았다. 농산일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다. 영광스러운 빛이 그들의 머리 주위에 비치고 있었으며 그들은 끊임없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나는 온갖 꽃으로 가득 차 있는 한 들을 보았다. 나는 그 들꽃들을 꺾으면서 이 꽃들은 영원히 시들지 않을 거야 라고 외쳤다. 그 다음에 나는 키가 큰 풀로 덮인 들판을 보았는데 매우 훌륭하게 보였다. 그들의 빛깔은 생동감 넘치는 녹색이었고 왕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자랑이라도 하는 듯이 흔들릴 때마다 은빛과 금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온갖 짐승들로 가득 찬 들판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는 사자와 어린 양과 표범과 이리가 모두 다 완전한 화합을 이루어 평화로이 우리의 뒤를 따랐다. 그 다음에 우리는 숲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숲은 이 세상에 있는 침침한 숲과는 전혀 달랐다. 그 숲 속에는 빛이 있어서 숲이 온통 영광으로 환했다. 나뭇가지들은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으며 우리는 광야에서도 완전하게 살 수 있고
숲속에서도 편히 잠잘 수 있다라고 외쳤다. 우리는 그 숲을 통과하여 시온산을 향하여 가고 있었다. 여행을 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한 무리를 만났는데 그들도 그곳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두루마기 가장자리에 빨갛게 테를 둘린 것이 내 눈에 띄었다. 그들의 면류관은 찬란했고 그들의 옷은 깨끗한 흰색이었다. 우리가 그들과 인사를 나눌 때에 나는 그들이 누구냐고 예수님께 물어보았다. 예수님은 그들이 그분을 위하여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들과 함께 셀 수 없이 많은 어린이들의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의 옷 가장자리에도 역시 붉은 태가 있었다. 시온산이 바로 우리 앞에 나타났고 그 산 위에는 영광스러운 성전이 있는데 그 주위에는 7개의 산들이 있고 그 산들에는 장미와 백합이 자라고 있었다. 나는 그 어린이들이 산꼭대기를 향하여 기어오르기도 하고 원할 때는 그들의 작은 날개로 날아 올라가서 시들지 않는 꽃들을 따는 것을 보았다. 온갖 종류의 나무들이 성전 주위를 아름답게 꾸몄다. 회양목, 소나무, 전나무, 기름나무, 도금향나무, 석류나무, 그리고 알맞게 익은 열매의 무게로 고개를 수그린 무화과 나무 등 이러한 나무들이 그 둘레를 찬란하게 만들었다. 드디어 우리가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예수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14만 4천 명만이 이곳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모두 할렐루야라고 함성을 울렸다. 이 성전은 7개의 기둥이 떠받치고 있었으며 7개가 모두 매우 찬란한 진주가 박힌 투명한 금으로 되어 있었다. 나는 거기서 본 놀라운 사물들을 다 묘사할 수 없다. 내가 하늘 가나안의 언어로 더욱 좋은 그 세상의 영광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묘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거기서 14만 4천 명의 이름이 금글씨로 석판들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다. 성전의 영광을 본 후 우리는 밖으로 나왔고 예수께서는 우리를 두시고 도성으로 가셨다. 잠시 후 우리는 그분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들었다. 오라 내 백성아, 너희는 큰 환난에서 나왔고 나의 뜻을 행하였으며 나를 위하여 고통을 당했다. 이제 내 만찬에 참여하라. 내가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시중을 들리라. 우리는 할렐루야 영화롭도다 하고 외치면서 성 안으로 들어섰다. 거기서 나는 수눈으로 된 식탁을 보았는데 그 식탁의 길이가 여러 마일이 되었으나 우리의 눈은 그 식탁 위를 다 볼 수 있었다. 나는 그 식탁에 차려진 생명나무의 열매와 만나, 살구, 무화과, 석류, 포도 외에 많은 다른 종류의 과실을 보았다. 나는 예수님께 그 과일을 먹도록 해달라고 졸랐다. 그때 주님께서 지금은 안 된다. 이곳의 열매를 먹는 사람은 지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그러나 네가 만일 신실하게 행하면 잠시 후에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게 될 것이며 솟는 샘물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너는 지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내게 보여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한 천사가 나를 이 어두운 세상으로 조용히 데려다 주었다. 때때로 나는 이 세상에 더 머무를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너무나 침울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내가 더 좋은 땅을 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너무나 쓸쓸하다고 느낀다. 아, 나에게 비둘기 날개가 있다면 그것으로 나라가 안식하련만. 계시에서 깨어난 후
내게는 모든 것이 변한 것처럼 보였다. 보는 곳마다 어두움이 깔려 있었다. 오,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어둡게 보였는가? 나는 내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향수를 달래지 못해 몹시 울었다. 더 나은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더 견디기 어려웠다. 포틀랜드에 있는 우리의 적은 무리에게 내가 본 계시를 말해주자 그들은 그 계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었다. 실로 놀라운 순간이었다. 영원한 엄숙함이 우리를 압도하였다. 이 첫 계시를 받은 지 일주일 후에 주께서 또 다른 계시를 내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내가 겪어야 할 시련과 주께서 보여주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 전해야 할 것을 보여주셨고 또 그렇게 할 때에 내가 크나큰 반대를 당하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마음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을 보여주셨다. 그러나 한 천사가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네게 족하니 그가 너를 붙드시리라고 말했다. 이 계시에서 깨어난 후 나는 몹시 고민했다. 나는 건강이 좋지 않았고 나이는 겨우 17에 불과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교만으로 인하여 타락하는 것을 보았다. 나 역시 교만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 것이며 나는 필경 잃어버린 바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 이 짐을 다른 사람에게 옮겨 주시도록 간청하였다. 왜냐하면 내가 그 짐을 전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오랫동안 엎드려 있었으나 내게 주어지는 빛은 단지 내가 내게 보여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것뿐이었다. 그 다음 계시에서 나는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을 나아가 전해야 한다면 교만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도록 열렬하게 간구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내 기도가 응답되었으며 만일 내가 교만하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면 당신의 손을 내게 얹으사 나로 하여금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하시겠다고 하셨다. 내가 성실하게 기별을 전하고 끝까지 견디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될 것이며 생명수를 마시게 될 것이다라고 천사가 말했다. 즉시 내가 본 계시들은 체면술의 결과라는 소문이 퍼졌고 많은 재림 신도들이 그 소문을 그대로 믿고 퍼뜨리려 했다. 유명한 체면술사인 한 내과 의사는 내가 본 계시들은 체면술에 불과한 것이며 더구나 나는 매우 쉽게 체면에 걸릴 체질이므로 자기도 체면을 걸어 나로 하여금 계시를 보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주님께서는 체면술이 무적행에서 나온 것이며 마귀에게 근원을 두고 있으므로 장차 체면술은 그것을 계속 사용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곳으로 내려질 것이라고 하셨다는 것을 말해 주었다. 그리고 나서 나는 그에게 할 수 있으면 내게 체면을 걸어보라고 했다. 그는 반 시간 이상 갖가지 방법을 다 써서 내게 체면술을 걸기 위해 애써 보았으나 하지 못하고 그만 포기하고 말았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나는 그의 영향력을 물리칠 수 있었고 나는 조금도 체면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었다. 내가 어떤 집회에서 계시를 받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흥분 상태라고 말했고 어떤 이들은 나에게 체면을 걸어보기도 했다. 그런 때에 나는 아무도 보지 않고 듣지도 않는 곳, 오직 하나님께서만 보시고 들으실 수 있는 숲속으로 들어가서 홀로 기도했으며 거기서 때때로 계시를 보곤 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곳에서 내게 주신 계시들을 나는 즐겼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해 주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알고 내가 내게 체면을 건다고 말했다. 오 하나님의 약속을 탄원하고 그분의 구원을 선포하기 위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가는 자들이 영혼을 손상시키고 추하게 하는 체면술사라는 비난을 받게 되다니 이 어찌된 연고인가. 하늘에 계신 친절하신 우리 아버지께 떡을 달라고 할 때 그가 돌이나 전갈을 주신단 말인가.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내 영혼은 상처를 입고 심히 고민하고 괴로워하다가 거의 낭망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는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성령은 없으며 계시 가운데 본 하나님의 성도들이 겪을 모든 경험들은 체면술에 불과하거나 사단의 속임수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애썼다. 이 무렵 메인주에서는 광신주의가 일어났다. 어떤 이들은 이를 전폐하고 자기들의 견해와 자기들이 종교적인 의무로 믿고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과는 사귀지도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통해 잘못을 내게 보여주시고 그들의 잘못을 시정하기 위하여 나를 그들에게 보내셨다. 그러나 그들의 대부분은 나의 기별을 전적으로 배척했으며 나를 세상과 타협하는 자라고 오히려 비난했다. 한편 이름뿐인 재림교도들은 나를 광신주의자라고 비난했으며 어떤 사람들은 한술 더 떠서 내가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보고 광신주의의 지도자라고 책망하였다. 더욱이 주의 재림의 때를 정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 형제들에게 충격을 주곤 하였는데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반드시 환난의 때가 와야 하므로 그러한 모든 주장이 허사임을 내게 확실하게 보여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정하는 일이 계속 일어났고 그 정해진 날이 아무 일 없이 지나갈 때마다 그로 인하여 오는 시험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은 약해만 갔다. 이 일 때문에 나는 마음속으로 나의 주께서 더디 오시리라고 말한 악한 종과 같은 자라는 의심을 받기도 했다. 이 모든 일들이 내 영혼을 무겁게 내리눌렀으므로 나는 때때로 혼란에 빠져 내 자신의 경험을 의심하고 싶은 유혹을 받기까지 하였다. 어느 날 아침 가족 재단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했으며 그때 나는 순간적으로 그것이 체면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나는 즉시 그와 같은 유혹을 물리쳐 버렸다. 그 즉시 나는 벙어리가 되었으며 얼마 동안 내 주위의 사람들을 의식할 수 없었다. 그때에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 죄를 깨닫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24시간이 지나서야 혀가 풀리리라는 것을 보았다. 내 앞에 하나의 카드가 제시되었는데 그 위에는 성경절 50개가 금 글자로 기록되어 있었다. 계시에서 깨어난 후 나는 백지를 가져다가 그 위에 내가 벙어리 된 사실과 계시 중에 본 것들을 썼다. 그 다음 큰 성경책을 가져다가 카드에서 보았던 성구들을 재빨리 찾아보았다. 나는 하루 종일 말을 할 수 없었으나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내 영혼은 기쁨으로 가득 찼으며 내 혀도 풀려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었다. 그 후로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으며 한순간도 부인한 적이 없었다. 1846년 내가 매사추세츠 주 페어헤븐에 있을 때 나는 나의 언니와 그 당시 항상 나를 데리고 다녔음. A 자매와 G 형제와 같이 서쪽 지방에 사는 한 가족을 방문하기 위하여 돛배를 타고 출발했다.
우리가 출발할 때는 거의 저녁 무렵이었다. 우리가 얼마 가지 않아 갑자기 거센 풍랑이 일어나고 천둥과 번개가 치더니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쳐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물에 빠져 죽게 될 것이 분명했다. 나는 보트 안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했다. 산더미 같은 파도가 밀려와 우리가 타고 있던 보트를 뒤집어 버리려는 순간에 나는 계시를 보았는데 그 계시 속에서 우리가 빠져 죽기 전에 먼저 대양의 모든 물이 한 방울도 남지 않고 다 말라 없어지리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 이유는 나를 통한 주님의 사업이 이제 착수 단계에 있기 때문이었다. 계시에서 깨어났을 때 모든 공포는 깨끗이 사라지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으며 조그마한 보트는 우리에게 있어서 떠있는 베델이었다. 재림의 전령이라는 잡지의 편집자는 나의 계시들이 체면작용의 결과로 알려졌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그와 같이 이급한 때에 무슨 체면을 걸 겨를이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지 형제는 배를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이었으나 그가 닻을 내리려고 애를 써도 닻은 걸리지 않고 질질 끌려다녔고 배는 물결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흔들거렸다. 그러는 동안 날은 어두워 보트의 이 끝에서 저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캄캄해졌다. 그러나 곧 닻이 걸리게 되었고 지 형제는 살려달라고 소리쳤고 도움을 요청했다. 그 섬에는 집이 2채뿐이었는데 우리는 그중 한 채에 가까이 와 있었다. 물론 우리가 가려고 하던 곳은 아니었다. 어린애를 제외한 온 가족이 잠자리에 들어 있었는데 다행히도 그 아이가 바다에서 나는 살려달라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하여 그의 아버지가 조그만 배를 가지고 곧장 우리를 구하려 왔다. 우리는 그 배에 옮겨 타고 육지에 닿을 수 있었으며 그날 밤 늦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감사하며 찬양했다. 계시 중에 본 50개의 성경절.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하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누가복음 1장 20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하였노라. 요한복음 16장 15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4절. 주여, 이제도 저의 이업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마태복음 7장 6절로 15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게 하리라. 마태복음 24장 24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춤이요 그리스도를 조춤이 아니니라. 골로새서 2장 6절로 8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히브리서 4장 10절로 12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빌립보서 1장 6절 27절로 29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빌립보서 2장 13절로 15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머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사랑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 너희가 진실로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돌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3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0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가복음 12장 3절로 7절.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4장 10절 11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